요즘 한국교회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악한 프레임에 씌워졌고, 그래서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대단히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고 꺼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전국 교회에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이 있는 교회는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70%는 밖에서 걸려서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개 교회를 6만으로 나누니까 0.08%예요. 그러니까 0.1%라는 아주 미미한 교회만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는데 전체 교회를 올스톱시키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2400년 전에 저 바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악한 프레임을 유대인들에게 씌워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은 12월 달이 되면 다 이제 무참하게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결론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결국 역전이 일어나서 이 유다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진 위대한 능력, 파워 처치 또는 처치 파워, 교회의 능력이라 해도 되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힘이 있는 집단인 것입니다. 파워가 있는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서, 우리에게 권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돈이 있어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파워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 처치 파워, 그게 뭔가? 첫 번째는 교회에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 내용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12월 달 되면 다 몰살시켜라. 너무나 끔찍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마 다른 민족들 같았으면 벌써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전쟁의 위기가 오면 다 이민 가고 이러는 생각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하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DNA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 말을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DNA가 이미도 저의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파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결코 일어나질 않을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꿔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 평균 59명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가들, 중소상인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두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80%가 미자립교회고 개척교회인데요, 그 교회들이 5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서남수찰 임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요.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는 일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갈릴리 교회 목사님의 아시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인데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요, 집에서. 첫 주에는 마음을 모아 드렸대요. 둘째 주에는 조금 풀어지더래요. 셋째 주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지더래요. 넷째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가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인 자신도 이런데 하물며 성도들은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무너져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만,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일어서서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차피 위기 가운데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진교교회가, 우리 목장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영적 기류를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보다 더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증거에 하면요, 카타콤에서 1000년 이상 살 때에 그 자손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지하에서 햇빛을 못 받고 삶을 살아가니까 성인들의 키가 1m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핑계대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멋진 믿음으로 자라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교회에다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못 이길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고난을 이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봐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잔인한 민족에 의해서, 아말렉 민족에 의해서. 근데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상황을 바꾸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 고난을 역전시키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교회는 고난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하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첫 번째 찍었던 조서의 도장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유다인들을 진멸해라. 그들의 처자를 멸절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조서에 찍힌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이 조서에 무슨 조서가 찍혔는데 도장이 찍혔는가 하면 너희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모든 자를 도리어 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역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역전시키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에다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멋지게 도망쳤지만 곧 홍해에 가로막히게 되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갈라내셨나요? 홍해를 갈라내 버리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땅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거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죽으로 들어간 거죠. 그들이 한 바다 중간쯤 들어왔을 때 그 열렸던 바다가 닫혀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애굽의 홍해에 가면 그 애굽의 수레바퀴가 건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상상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있는 파워, 처치 파워이며 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34편 17절과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초장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4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절과 3절. 에스더서 4장 1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절망이죠. 절망이죠.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백성들은 애통합니다. 크게 슬퍼합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8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4장에서는 배옷을 입었어요. 8장에서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왕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시키셨어요. 4장에서는 슬픔과 애통과 대성통곡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8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전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고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고 사셨다면 교회도 죽은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것이고, 교회의 일원인 나도 죽은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것이고, 원수가 나를 묶어둘 수 없어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의 가슴에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에도 힘들지만, 낙심되지만, 좌절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와 회복 운동하면서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교회에 와보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예전에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교회의 파워 처치 파워,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1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 백성이, 거기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아멘. 처음에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아이고 유다인 저것들, 저 쓰레기들, 저 다 몰살시켜야 돼. 동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내가 유다인이 안 된 건 너무 감사해, 이랬던 사람들이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만이라는 못된 자가 장대에 달리며 그 아들들이 일시에 죽는 것 보면서 집안이 몰락하며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보는 순간에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뭐가 됐다고요? 유다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조롱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쟁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거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인을 죽이려 했지만 도리어 유다인은 승리했고 큰 기쁨이 그곳에 가득했고 결국은 여러분 유다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변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복음이요 신약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이고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DNA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재라는 말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능력이, 권세가. 무슨 권세가? 세상을 바꾸는 권세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한국교회가 대단히 부흥했을 때가 강할 때입니까? 지금이 강할 때입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에 오면 지금이 강할 때입니다. 왜? 지금 교회가 약해졌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연약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힘은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힘은 약화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훨씬 더 교회가 강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평안하면 강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올 때요, 그때가 내가 강한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치 파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됩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마귀를 발로 밟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개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곳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놀라운 증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우스라는 신이 지배하던 동네입니다. 여신이죠. 음란한 신이고요, 온갖 종류의 악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때에 그 에베소 도시에 성령 충만한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술을 하던 사람이 자기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점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요, 또 타로 점치는 사람들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싹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처치 파워, 교회가 가진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서 여러분이 가면 세상이 바뀌어야지, 여러분이 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단단했는데 다방이나 이런 데 갔습니다.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한 10명쯤 되는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쟁이지, 너 교회 다니지, 예수쟁이지, 너 이런 시대에 말이 그 교회 가서 되겠어?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단단한 마음은 다 허물어지고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쭉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단단하게 성령 충만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게 아니다, 사실이 그게 아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겨우 50개 교회 0.08%, 0.1%도 안 되는 게 교회에 감염된 사람들이다. 그것도 밖에서 다 끌고 들어온 거다. 교회는 절대 전염병 집단이 아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들의 입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이 교회의 파워가,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회복과 기도 운동할 때 우리 목장 지도자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함께 나와서 이날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성통곡과 울음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졸공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치 파워, 세상을 바꾸는 능력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치 파워, 교회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삶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역전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 교회는 나쁜 데가 아니구나, 교회는 정말 멋진 곳이구나, 난 다른 건 몰라도 너를 보니 알겠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진교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